이제 졸업 시즌이 한참이고요. 또 이미 이 보스턴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교회가 많이 비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 또 이 보스턴을 방문하는 분들이 오시고 있는 그런 절기인데 여러분들이 여름 기간 동안에도 성실하게 믿음 생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이런 가운데서도 참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우리 성가대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마가복음 강해 설교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오늘 말씀 제목이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 나오는 구절이죠. 이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말은 같은 관점에서 본 복음서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영어로는 시납틱 가스펠라고 말합니다. 시납틱 가스펠. 앞에 그 C자 SYN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같이 이런 뜻이 있고요. 뒤에 붙은 앞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눈과 관계된 그런 단어죠. 그래서 본다든지 시력이라든지 눈이라든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납틱 가스펠 그러면은 같은 눈을 가지고 같은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이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관복음서는 이렇게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중복됩니다. 서로 같은 말씀도 많이 있고 또 달라도 약간 다른 그런 말씀들로 되어 있어요. 이 공관복음서이면서도 이 마가는 그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특별한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기를 원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은 이 섬긴다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일반 사회 속에서도 섬긴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특별히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 리더십에 관한 것이죠. 이 마가는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면서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예수님을 묘사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어떤 리더십 형태를 가진 분이냐? 그분은 바로 서번트 리더십을 가진 분이다. 섬기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리더십을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계속해 나가면서 이 마가가 의도한 대로 될 수만 있으면 섬기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때였기 때문에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모여왔습니다. 요즘에 인증샷, 또 인증사진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아마 그때 그 유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하고 세례 받고 나서 아마 인증샷들 다 찍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세례 받았다, 이게 바로 인증사진이다 하면서 자랑을 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왔어요. 부자들도 왔고요. 군인들도 왔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던 세리들도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콧대가 높은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님도 그 많은 유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어서 빨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마가는 과감하게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은 짧게 잠깐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그 말씀도 요한은 그 마가는 아주 짧게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비교적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다는 그 말씀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기 위해서 물로 들어오실 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지금은 이렇게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무슨 뜻이 있는지 좀 알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십시오. 거기 New Living Translation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t should be done. 꼭 그렇게 돼야만 한다. 왜냐하면 We must carry out His all that God require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모두 다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So John agreed to baptize him.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기로 동의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1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all that God requires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for we must fulfill all righteousness.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금방 알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으면서 자기의 죄를 깨달았어요.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desire,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생겼어요. 자기 죄를 깨달으면서 야,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너무 멀리 했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이 하게 됐단 말이죠.
이 말씀도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과 요단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의 소원들을 갖게 되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우리 속에도 지금 숨기고 있는 죄들이 많이 있죠. 겉모양만 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이 있는지 어떤 죄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다가 꼭꼭 숨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거예요.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양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고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그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모여들었던 많은 유대 사람들, 이 사람들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죄가 없어, 그래서 나는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멀찌감치 세례 받는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돼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것처럼 자기 자신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가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섬김의 참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그 위치, 다른 사람의 형편, 다른 사람의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전체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하는지 알 거예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원고에 없는 그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첫째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뭐 첫째 되려는 생각 없습니다. 저는 리더가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잘 배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리더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은 리더가 돼야 돼요. 이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리더가 돼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리더가 되기를 원하거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리더가 되려고 하는 생각, 잘못된 생각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리더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게 문제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세상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인해서 나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가져야 되는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밑에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은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뜻이 더 잘 나와 있어요. Whoever wants to be a leader among you must be your servant.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의 서번트가 되어야 합니다. And whoever wants to be first among you must be the slave of everyone else.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뭐 리더란 말과 똑같은 얘기죠. 그런 사람은 모든 사람의 슬레이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서번트라는 그 말보다도 슬레이브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어감은 더 강합니다. 종이 돼야 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종이 돼야 돼. For even the Son of Man came not to be served but to serve others. 인자,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리더가 되고 이 사회에서 첫째가 되려고 하는 마음은 결코 잘못된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잘 들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법,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길로 여러분이 첫째가 되고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합니다. 전 리더 안 되겠어요. 리더라니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보면은 겸손한 것 같죠. 이 겸손을 잘 겸손으로 포장을 한 비겁함이고 나약함이고 책임 회피입니다. 여러분 리더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적인 방법으로 첫째가 여러분은 돼야 합니다. 이 사회에서. 이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매우 기쁘다 하는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대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 같아요.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니는 시절이니까 그 버클레이 주석이 구약은 없었고 신약 성경만 버클레이 영국 사람 버클레이 주석이 나와 있었는데 그게 한 30권 정도로 한 세트가 된 거예요. 그거를 어렵게 사가지고 성경 읽을 때마다 그거를 많이 읽었어요. 그 읽었더니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윌리엄 버클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해놨는데 기가 막힌 해석이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과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조합한 것이다. 시편 2편 7절에는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고 이사야 43장 1절에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나와 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지만 그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종이시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멋지다. 야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할까. 그러면서 쫓아 썬데이에 교회 가가지고 그때 고등부 애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었는데 고등부 애들 모아놓고 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느냐? 이게 시편 2편 7절하고 이사야 43장 1절하고 합해진 거야. 근데 이게 예수님은 메시아란 얘기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종이란 얘기다.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설교했는데 애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와서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읽어보면 참 버클레이가 해석했던 그 말씀이 참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누구나 읽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무슨 신학적인 교육을 꼭 받아야만 멋지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버클레이 목사 그분의 얘기 전혀 몰라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말씀만 들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내리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그냥 그렇게 읽으면 되는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 이 비둘기의 강조를 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비둘기의 강조 좀 더도 아무것도 나올 게 없습니다. 아마도 그 비둘기의 순결하고 비둘기의 그 온유한 그런 모양, 그런 모습,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 그렇게 쓴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이 예수님께 내리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걸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일으키고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다, 그걸 알고 내가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는 거, 그리고 너 자신을 지금 많은 유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 그 옳다.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이 성령이 예수님께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사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하는 분이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나님의 약속이 꼭 이루어진다,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죠? 그 말씀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경우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삽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느냐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서 그 소망대로 우리 삶이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도 확실한 거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보증, 개런티입니다. 또 한 구절 소개하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계신 것,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주에 계시는 것 믿으세요? 성령은 개런티 하시는 분입니다. 뭘 개런티해요? 이 경우에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그럼 넌 하나님의 자녀야. 의심하지 마. 넌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개런티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 들렸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이 큰 감동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여러분이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달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교수님이나 선생님의 인정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 인정을 받은 경험이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삽니까?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 서울로 올라왔는데 시골에서 공부 무지개 잘한다고 소문났었어요. 시골에서. 근데 서울에 오니까 다 잘난 애들 많이 있고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많이 있고, 시골에서 온다고 또 학교도 한참 쉬다가 또 학교 들어가니까 연결도 안 되고 공부할 맛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공부 못했어요. 근데 학년이 바뀌면서 새로 들어오신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이라 해 다른 거 아니죠. 심부름 시킬 때 꼭 저를 시켜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우리 선생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증거다, 이게. 다른 애들 많이 있는데 야, 너 가서 뭘 가져와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인정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공부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인정받는 기분에, 인정 이렇게 해주시는데 내가 공부 못한 걸 알면 선생님이 얼마나 실망할까, 그래가지고 죽어라 공부했어요. 어린 나이에. 여러분이 다 커가지고 대학원 박사과정 들어가면서 교수님이 인정해 준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이 세상을 다 자기가 얻은 것처럼 신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신다면 교수님의 인정이 문제가 아니죠. 그런 인정을 받은 사람이 인생을 어떤 태도로 살겠어요? 겁날 거 없죠. 무서울 거 없죠.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했으니까.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보십시오.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You are my dearly loved son. 화면 나가면 좋을 텐데요. You are my dearly loved son. 넌 정말 내가 그렇게 귀하게 사랑하는 아들이다. And you bring me great joy. 너는 나에게 큰 기쁨을 가져온다.
너는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여기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길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이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분의 삶의 그 방식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되면 돼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희 교회를 볼 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다. 많이 학력이 높은 사람들 많아요. 박사들도 많고 박사 후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대로 살면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학력이 높은데 다 하고 나서 어디 잡 하나 못 얻겠어요? 지금 잡 얻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 잡을 얻더라고요. 잡 얻고 월급 받고 결혼하고 애기 낳고 집 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뭐가 있어요? 그냥 꼬르륵 또 이렇게 하고 죽는 거죠. 다 때야 되면 죽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여러분이 선택할 것인가?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난 것은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걷는 그런 평범한 길, 자기 자신의 생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길, 그렇게 그 길을 걷다가 나도 다른 사람처럼 때가 되면 죽으리라,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인생 싫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것보다는 더 고상한 삶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기보다는 뭔가 더 복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죠?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나가고 성취하는 삶,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걸 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면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줘요. 그러나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걱정거리를 안겨주고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떤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 가려고 하느냐? 내 뜻을 성취하는 그 인생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나에게 인정받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인정받는 인생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걸 묻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분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목회자니까 제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인생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편의 설교 말씀 듣고 여러분에게 그런 생애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고민하시고, 야, 나는 어떤 인생을 살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해가면서 하나님, 저의 인생 제 뜻을 이루는 데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 인생의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조국도 여러분 때문에 조금 달라지지 않겠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에머슨이 그런 말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내가 이 땅에 나와서 내가 살았다가 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면 그 사람이 정말 인생을 잘 산 사람이다. 뭐 에머슨은 신앙인으로서 제가 존중하지는 않지만 그 말씀하는 멋있어요. 멋지다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확장된다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인생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저희가 듣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인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떤 형제 자매의 마음속에는 아직 그런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그 형제 자매의 마음속에 하나의 씨앗이 돼서 떨어지고 언젠가 때가 되면은 이 말씀이 꽃을 피우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받고 기쁨 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